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중직자가 봐야 될 응답인데, 중직자는 무엇을 보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응답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 응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게 주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또한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누릴 때 성경에는 세 번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다니엘을 통해 기도한 것이 응답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있었는데, 초대교회 그때도 하나님의 특징이 있었어요. 출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 초대교회 특징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여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는, 다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성인카네이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할 때에 우리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일을 할 때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충분히 성도들이 말씀을 충분히 붙잡고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여러분의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을 한다 하기 전에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미 마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면 성전 건축해야 되는 동안에 시험도 들고 또한 문제도 오고 또한 불평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건축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체질이 변하고 내 뿌리가 바뀌고 내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지속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때 여러분이 강단이 진짜 가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들어가고 확인이 되어지고 이때 여러분의 강단이 왜 강단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귀중한지를 이때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강단에서 읽어도 여러분이 그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예배가 안 되지요.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누리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5가지 분명한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이 5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현실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하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아니할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현실을 이럴까? 이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면 반드시 감정도 있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감정과 행동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 감정과 행동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감정을 넘어 행동도 하고 실천하는 많은 것들이 뭐를 모르느냐?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동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또한 삶이 나온다면 이제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또 시험 들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넘고 감정과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이걸 기도를 통해서 넘었을 때 우리는 현실에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현실 문제요. 또한 감정과 행동의 문제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운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도 넘어서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다수 많은 사람은 기분과 가문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운명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넘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 전도를 모르게 되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스케줄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인생 스케줄을 찾아냈을 때 내 인생 스케줄을 정확히 보고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이때 기도할 때 반드시 답을 가지고 알게 돼요. 여러분 답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 또한 내가 나의 현실과 또한 나의 감정과 행동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내 운명과 미래를 넘어서지 못하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답은 한번 잘 보세요.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의 문제의 렘넌트 7명들은 보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요셉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요셉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많지요, 요즘에. 그런데 교회가 너무 타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사회 문제가 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까? 이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많은 문제에게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 문제, 국가 문제는 왜 이렇게 정치와 국가가 어려우냐?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정치와 국가의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내게는 급한 위기가 오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답이 뭐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정치의 문제, 현실의 문제, 세상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중앙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속들,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비밀, 그 속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작이요, 기도는 우리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에 기도의 스케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오늘의 말씀도, 오늘의 현장도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복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삶의 스케줄 속에 연결해서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기도 속에 연결해서 답을 찾고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세 번째 전도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보는 단계가 있죠. 뭘 보느냐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을 가면서 이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었노니 들어갈 것이다. 주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9번이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다음에는 보는 단계에서 하는 단계예요. 하는 단계 이후에는 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단계,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절망과 절규하고 있습니까? 이런 현장 속에 우리는 진정 저들의 영적인 문제를, 현실을 보고, 영적인 문제를 보고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전도는 되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먼저 알고 체험했는지에 따라서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 의해서 증거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것을 응답받게 되고 또 본 것을 평생 본 것을 통해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때에 제대로 봐야 응답도 제대로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에 뿌리를 내렸느냐? 그리고 무엇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주역입니다. 현장을 살려야 될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 여호수아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출애굽의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럼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기적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출애굽의 기적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인생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서 있던 모세에게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을 알았어요. 모세야, 여기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가운데서도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5장 1절에서 12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 계획으로 애굽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지만 또한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누구는 이 모세는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놓일 때 저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봐라. 봐라.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모세는 들은 것, 그리고 본 것,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신 것은 보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 났다라고 들은 것하고 현장에서 본 것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광야의 기적은 험한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1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죽음의 홍해바다 앞에서도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죽음의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거르게 하셨고 우리가 도저히 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저들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 범죄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10장에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범죄한 것처럼 범죄하지 말라. 저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저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과 거울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어려움이 힘드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그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보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뭐라고 보고했어요? 우리는 지금 가면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성읍은 크고 장수들은 안 하고 강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연약하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방송되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것 맞다. 성은 견고한 것도 맞다. 그러나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저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를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 10명의 보고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10명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2명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확인했어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만큼 응답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 만큼 응답을 받는데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6번 정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문제 또한 염려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을까요? 모세와 함께 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는 현실과 환경을 보는 눈들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다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현실과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현실과 환경을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인 환경과 현실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언약, 그 눈으로 보느냐, 약속을 믿고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3가지가 변했어요. 첫째는 눈에 안질이 가시가 비늘이 벗겼다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보는 안목이 바뀌었다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는 그가 핍박하는 입술이 복음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의 고난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환경과 현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게 여기까지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모습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준비한 길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길에 전부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준비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20절에 누구 따라가라?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도 가르실 것이다.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리고를 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이 듣는 사람 듣기만 해도 잠겨 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결박할 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곳에 눈을 뜨실 수 있는 뜨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그 징조가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결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여호수아의 싸움은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참 중요한 고백.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박에도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전부는 이해는 못하지만 전무후무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박이 내려 머리를 깨트렸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전도자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갈렙이 동역자였어요. 갈렙과 함께 안악산지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갈렙과 함께 하셔서 안악산지를 완전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걸어가는 길에 진짜 전도하는 친구 한 명만 만나도 여러분 대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여러분이 이상한 친구를 만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현장을 보고 목격한 사람은 그 사람도 삶의 현장에서 응답과 또한 응답과 현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친구를 만나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그 친구도 살리는 거예요. 또 주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미션이요. 그것이 천명이요. 우리의 소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응답의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있어요. 누구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졌느냐, 하나님 보를 보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응답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저기의 이유가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하실 능력과 사람을 가지셨는데 문제는 인간에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필요 없는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 그걸 깨달은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면 세계를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설 수 있고요. 현실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받아 나를 넘고 현실을 넘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오늘을 항상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가 되고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현장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오늘을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항상 찾아서 어디를 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오늘 나에게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지? 내가 오늘 뭘 기도해야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미션, 전도자들의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삼오늘이 나에게 성취될 때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현장에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또 내 어머니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변화할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할 때 삼오늘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본대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은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역사하심을 본 그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와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봄으로 말씀을 통해 봄으로 10명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만큼 하나님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우리의 내 생각,
내 환경 현실을 내려놓고 삼오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 응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과 현실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들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들이 꺾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권속들 또 식구들 위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